주일 설교도 참 쉽지 않고 부담을 느끼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더 부담스러운 자리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제가 설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가기나 하자. 그래서 제가 제일 일찍 왔습니다. 한 10시 좀 넘어서 온 것 같아요. 우리 오범주 목사님 막 이렇게 주변에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참 저는 뉴저지 우리 교역이나 또 목사회가 참 좋습니다. 참 분위기가 좋고 그저 편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을 갔다가도 이제 뉴저지 오면 아침에 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우리 뉴저지 여기에서 이제 27년째 지금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육 활동 또 이렇게 최근에 목사의 활동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목회자들은 교회들과 우리 또 장로님들 목회자들은 서로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 연합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만나면서 깨닫는 게 많고요, 배우는 게 많고요, 또 서로 경험도 나누고 또 기쁜 일, 어려운 일도 나누고 그러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뉴욕이라든가 한국 이런 딴 데 가면 굉장히 서먹서먹해지는데 하여간 뉴욕에 오면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식당에서 이렇게 브로드웨이 있는 순두부 가게에서 순두부를 먹는데 오랜만에 만난 어떤 장로님이 그냥 그 순두부값을 내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신데 너무 감사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장로님들만 만나도 이렇게 복이 터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또 길거리 가다가 얼마 전에 누가 막 손을 흔들고 가는데 보니까 김정국 목사님이 그냥 가시다 차 세워가지고 이렇게 또 아유 수고한다고 악수해 주시고 그래서 참 뉴저지가 좋구나.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참 목회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다 경험하시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다른 직업들은 한 20년, 30년 되면 완전히 전문가가 되고 정말 막 이렇게 프로페셔널이 되는데 목회는 세월이 그래도 많이 흘렀는데 저는 20살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부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서 전도사 일도 하고 20살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제 42년째 하는데 이게 목회라는 게 참 갈수록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삶이나 또 비즈니스나 목회나
또 장로님을 섬기거나 목사님을 섬기거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신다.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사실 이제 말씀 중심,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학교육을 받았고 쭉 그렇게 목회를 오랜 세월 해왔는데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깨달은 게 나는 이 순복음교회 또 이 펜테코스탈 처치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것을 좀 진작 깨달았으면 괜찮은데 한 5, 6년부터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별로 그런 것을 많이 간구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아직 그렇게 깊은 성령의 그런 깊은 자리에는 제가 체험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쭉 설교해 오는데 다른 데는 그냥 한 장 가지고 한 2번 설교하고 다음 장 넘어가고 그러는데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장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이. 그래서 이거는 벌써 5번째 설교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본문이 이제 이 로마서 8장. 성령에 우리가 잡혀야 된다.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정말 평신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목회 잘 하다가 막판에 가서 세상 길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때문에 도중하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들 가보면 아주 근사하게 잘 지어놓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스컴에 다 이름이 올라가고 그렇게 부끄럽게 도중 하차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는 이렇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식이 들립니다. 얼마 전에 김영식 목사님 은퇴하셨고 또 우리 김종우 목사님 다음 주에 은퇴하신다고 그러고 또 우수한 목사님도 은퇴 곧 하실 것 같고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목양지에서 성실하게 목회하다가 은퇴하시는 분이 정말 복받는 분이다. 뭐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마찬가지. 그게 결국은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성령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장로님으로 교회를 이민 오셔가지고 섬기시고 천국에 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 성경 노트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4번을 쓰시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형제들이 저에게 간직하고 가지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자로 하나 깔딱됩니다. 아버님이 쓰신 거. 그걸 이렇게 펼쳐보면서 새벽 2시에도 쓰시고 해가 틈만 나면 한자까지 섞어가지고 쓰셨는데 정말 넘기면서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은혜가 됩니다. 또박또박. 그래갖고 4번 정도를 쓰셨어요. 창세기서 또 요한계시록 필사 성경 노트나 뭐 수첩에다가 쓰시고 노트에다가 쓰시고 그런 걸 읽어보면서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왜 탄식을 하시는가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다 정말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정말 위해서 먼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가족이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죠? 또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또 이제 친구, 목회자들, 친구, 또 장로님들, 친구들이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저는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 스테이튼 아일랜드 베라자노 브리지 옆에 이제 시니어 아파트에 사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면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럽니다. 매일 아침 이제 교회 가시기가 새벽기도 가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너희 땅끝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손길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성령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뭐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규절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까? 여러분 참 이 미국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렵죠. 목회도 어렵고. 지난 주일에는 제가 교회에서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그냥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시 전에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고 집으로 왔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주일 예배가 오후 1시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회버스 몰고 가다가 그 교회당 앞을 한번 지나가고 왔어요. 그때가 2시 반인가. 근데 차가 딱 2대가 서 있더라고요. 2대가. 물론 뭐 1시 시작해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다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 힘들구나.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차 2대가 서 제가 마음이 참 아프고 또 그 목사님 내가 격려해드려야 되겠다. 격려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참 개척을 하는데 저렇게 힘들구나.
참 우리가 여러분 이민 생활 또 이 미국 목회 여러 가지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기 성도라는 그 말 옆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성령이 크게 좀 해보세요. 성령이 유재도를 위하여 이병준을 위하여. 이병준 목사님 제일 크게 하죠. 다시 한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재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거짓이 없는 말씀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재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병준 목사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또 문제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또 범사가 만사형통이 돼가지고 잘 되는 게 좋은 것이지만은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쭉 해나가는데 요즘에 어디쯤 나가고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하 또 사무엘상하 끝나고 열왕기상하 끝나고 지금 이제 역대상하 했는데 쭉 이렇게 보면은 꼭 전성기 때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다윗도 보면요 정말 완전히 모든 게 전성기 때 절정에 올라갔을 때 그만 한순간에 넘어가 버려요. 솔로몬도 가만히 보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전성기 때 그만 이제 큰 엄청난 이제 1000명의 부인을 두고 그 부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시련이 다가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되니까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귀한 시간이다.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도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 데리고 가시면서 너희는 저쪽에 떨어져서 기도해라. 나는 저쪽에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와보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다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이제
6월 달에 우리 목사회 정기총회를 해서 이제 회장 직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직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 참 수고 많이 하셔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또 다음 달에는 우리 제가 4년 동안 섬겼던 뉴욕 장신대 또 이렇게 이침식을 해요. 이미 이제 다음 학장님을 뽑아놨는데 그때 이제 이침식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간증 한 가지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 장신대 그 학장을 4년 전에 맡아가지고 이제 40년 된 학교인데 자체 건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키우는 학교가 자체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가서 신학교가 강의하고 또 조교회 가서 하고 일부 40년 동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하진 않았지만 어떤 때 이제 불러줘가지고 강의하고 그런데 어떤 때 가보면 비가 줄줄 강의실에 떨어져요. 어디 가보면 또 학적 부고 뭐고 막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책한 건 어디 뭐 해낼 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4년 전에 취임할 때 제가 썼습니다. 프린트해가지고 저도 갖고 있고 나눠드렸어요. 저는 이러한 10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체 건물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은 노회 때마다 가서 학장이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3개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하면서 끝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뉴욕 장신대 건물을 하는데 좀 헌금 좀 하십시오. 특별히 장로님들 중에서 그동안 미국 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좀 신학교를 위해서 헌금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면 막 웃어요, 들. 하여간 갈 때마다 그랬어요. 3개 노래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학장님, 제가 헌금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만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셋이서 그분을 만났어요.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신학교 때 사무실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음성을 들려주신대. 너는 왜 신학교 헌금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래서 자기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형편이 그렇게 아주 부유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오늘 헌금을 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셋이 보는 데서 4,000불을 체크를 써주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그만한 돈을 그렇게 헌금을 더군다나 신학교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아프리카에서 이 학교 출신 목사님이 이제 백성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20년 넘게 정말 5번 내전을 겪으면서 수없이 말라리아 걸리면서 거기서 선교를 하셔서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신학교도 현지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100개 가까이 세워서 수십 개를 후원하고 이러는 분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선교지는 아프리카는 여기서 후원해줘야 돼요. 100달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에요. 10불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교비를 학교에 기금을 보내왔어요. 10만 불을.
거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이제 그런 당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교회 하나 세우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마음. 그 돈을 받으니까, 10만불 받으니까 떨려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종족에게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미국이 영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돈을 $1,000라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 사람이 사인하면 살 수 있도록 해서 은행에다 넣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돼서 신학교가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또 몇만 불 또 헌금하고 모아서 지금 자체 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학기를 보내고 지금 방학 중이고 이제 뭐 페인트 칠하느라고 또 이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간증을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섭리에 맞춰서 응답하십니다. 하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섬기시는 교회, 또 우리 호산나 전도대회, 또 범사에 분명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